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크고 작은 도전들이 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의 어디서나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에는 하루하루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만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마치 우리는 싸움터, 전쟁터와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삶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아주 짧은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정과 또한 직장과 이 신앙의 자리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사사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대는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서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니 질서도 없고 신앙도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잃어버렸던 시대였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왕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들, 우상을 숭배하고 징계를 받고 또한 회개하여 다시 구원을 받는 이 패턴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점차 정체성을 잃어가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아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지만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를 겪고 있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십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과 체면을 따라서 그들을 통치하였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였다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의 왕조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인간 왕에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곧 좌절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단순히 정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이 많은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참된 왕이 되셨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주인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우리는 금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사울처럼 인간적인 관계나 체면을 앞세운다면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사울 왕조의 이런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잃어버린 모든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정체성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두 번째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삶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윗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블레셋과 또한 모압과 아람, 에돔 등 당시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던 그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했고 또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과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강대국마저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승리가 확실시되는 그런 많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터를 아까 비유할 때 또한 전쟁터나 그런 싸움터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우리가 볼 때에는 순탄하고 우리의 길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길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나갈 때 여러 장애물과 또한 유혹들, 마치 전쟁터와 같은 여러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의 갈등이나 자녀의 문제, 직장이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싸움의 결과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그런 유혹들과 문제의 결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가 혼자 그 길을 건너려고 한다면 차들이 막 지나갈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떨 것입니다. 이때 가야 하나? 아니면 저때 가야 하나? 제가 이번 휴가 때 제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로 잠깐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베트남 지역을 보니까 이제 1차선 도로인데 차들이 막 다니는데 횡단보도가 아예 없더라고요. 횡단보도가 있을 줄 알고 10분을 걸어갔는데 10분 동안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을 두고 10분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횡단보도 나오지 않는데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아이가 불안해하니까 이제 저도 약간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나? 막 불안해 떨 때에 길거리에 경찰 한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게 막 가서 되지도 않는 그 베트남어 영어를 통하여서 도움을 구했어요. 아이가 걸어가야 되는데, 바디랭귀지로 걸어가야 되는데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혼자서 길을 건넌다 할 때, 찾길을 건넌다 할 때는요,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또한 그 손길이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면, 그것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이는 기꺼이 발만 내디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차가 오더라도,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도, 위험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누가 막아주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아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내가 잘 대처하느냐에, 또한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라도, 비록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싸움도,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전략과 용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모든 승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승리가 아무리 놀라워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누렸지만 다윗 또한 인간의 완전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도 죄를 범했고 또한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붙잡아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좀 착각하는 것은 때때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탄탄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놀라운 왕이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렇게 당대의 모든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연약함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훗날 밧세바 사건을 통해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한 가정 안에서 자녀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다말을 범하기도 했고 또한 분노로 형제를 쳐 죽이는 일이 그의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고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한 그녀의 자녀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요, 왕조도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결국 1000년 뒤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지만, 나라와 제도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내 자신도 무너질 때가 있지만 소망은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한국에 또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 또한 건강의 문제 앞에, 나라가 혼란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0장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들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백성들은 늘 방황했고요, 정체성을 흔들렸으며
인간의 그런 왕권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정체성이 회복되고 모든 삶의 싸움터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은혜가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한 내가 기도한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보다 나의 방법보다 주님의 다스리는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바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가정이나 또한 직장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밟고 서 있는 모든 땅 위에서 이 고백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승리를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